벌써 새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 이런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뜻이죠. 말씀의 역사는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고 읽는 청중이 반응해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읽는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감동이 없고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듣는 청중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은 역시 감동이 없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위대한 두 설교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할 때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 원고는 그대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회개한 청중들이 3,000명이었다. 대단한 설교죠. 또 한 명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너무도 대단해서 그 원고가 그대로 사도행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위대한 설교를 하고 난 후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 한 사람에게도 스데반은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두 설교자의 차이점이 여러분 뭘까요? 설교를 듣는 청중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려면 설교자의 말씀과 듣는 청중의 마음이 합해져야, 그래야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지난해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자, 이렇게 우리가 결단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적 목표가 달성하려면 목사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듣는 성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할 마음이 준비되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주의 말씀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올 한 해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청중들에게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씨가 옥토에 뿌려져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신약성경의 본문에 보면은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현장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어떤 생각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두가 알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말라버렸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가시덤불에 막혀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 이게 바뀌어 돼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러고 이제 결론을 끝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해 보면은요, 두 종류의 밭입니다. 씨가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밭과 씨가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기름진 밭, 옥토로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옥토이면 다 알곡을 맺는 옥토인가? 이런 문제예요. 옥토라고 해서 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땅일까요? 옥토는 알곡도 자랍니다만은 옥토의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가라지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때문에 옥토라고 해서 다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옥토가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라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벼가 잘 자라는 비옥한 논에는 피도 잘 자랍니다. 이 도시 분들이 피 그러면 그 빨간 피가 어떻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시골 논에는 피라고 하는 식물이 자랍니다. 이 피는 벼와 아주 유사해서 어렸을 때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커야 피와 벼가 구별이 됩니다. 이 피는 벼와 붙어서 자라면서 벼에 필요한 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성경에 말한 가라지를 시골 사람들은 피로 이렇게 쉽게 이해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벼와 피가 함께 자라는데 피가 훨씬 더 튼튼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피를 제거하기 전에는 피가 더 튼실해서 피가 붙어있는 벼는요 알곡이 되지 못합니다. 기름진 밭에는 곡식도 잘 자라지만 풀도 잘 자랍니다. 같은 거예요. 풀과 전쟁을 하지 않고는요 밭의 곡식이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 옥토가 되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척박한 박토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아예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분들이고 최소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이 기름진 옥토의 마음이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할 줄 알아야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옥토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옥토이지만은요 가라지가 가득하면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옥토의 마음이 가라지를 배척하고 알곡만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옥토의 마음에 뿌려진 가라지를 어떻게 뽑아내고 알곡만 옥토의 마음에서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열매 맺는 옥토가 되려면요 여러분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질문 없는 옥토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부정보다는 긍정을 교육하고 의심보다는 확신을 교육하고 질문보다는 순응하도록 그렇게 교육합니다. 이렇게 옥토가 되라는 가르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이단이 전하는 말씀까지도 받아들이는 옥토가 되어버립니다. 잘못된 복음을 해석해도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 이런 옥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는 옥토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순박한 마음, 그 옥토의 마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교회에서도 질문을 좀 하십시오. 질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도 질문할 줄 알아야 더 깊은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청소년기 때부터 질문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요, 초월성을 주장하고 신비를 말하는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에는 초월과 신비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을 말하면서 순종을 강요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신비적 체험을 했다거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눅이 일반 성도들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교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선배가 제 고민을 알고 자신이 기도의 능력을 받은 권사님을 잘 알고 있으니 그 권사님께 기도를 받아보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선배의 강권으로 그 권사님이 인도하는 가정예배 참여해서 권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신학교에 가지 말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선배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때는 꼭 신학교에 가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지만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교에 가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에게 질문했어요. 그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는 권사님도 주의 종이고 목회하는 권사님도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의견이 동일해야 할 터인데 왜 두 종들의 의견이 다릅니까?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쭤보고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권사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신학교에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옛말에 멍청하면 꾀라도 있어야 한다. 근데 어떻게 멍청한 사람이 꾀가 있어요? 꾀 있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필요하다. 이 선조들의 가르침입니다. 만일 그 권사님의 기도의 응답대로 제가 신학교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야 이 문제의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청년의 미래를 기도를 가장한 다른 사람의 입술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충분히 그 청년에게 지혜를 주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 기억 때문에요, 저는 권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요. 농담입니다. 우리 권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 누가 여러분에게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무엇을 할 것을 요청하면은요, 여러분이 꼭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왜 당신에게만 들려주십니까? 그렇게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에게도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여러분들을 돌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공적인 목자입니다. 주님이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도 먼저 말씀하실 거예요. 누군가가 신비하고 초월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려 하거든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 물어보세요. 저도 주의 종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가라지를 거부하고 알곡을 풍성히 맺는 그런 옥토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대단히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덮어놓고 믿고 순종하라, 이런 뜻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질문하지 말라, 그런 뜻은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썼습니다. 성경은 쓴 저자가 있고 쓰여진 시대가 있고 쓰여진 이유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질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성경 해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목사들이 강단에서 자주 말하면서 목사의 의견에 반대하는 성도들에게 제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질문하냐면,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동일한 것인가? 질문해 봐야죠. 물어봐야 됩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저같이 솔직한 목사도 있으니까는요, 알기나 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교회 결정에 순종한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교회 결정도 잘못된 결정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교임을 전제로 해서 교회 결정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을 동원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의견과 생각을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논의하고 토의해서 결정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에 여러분 기죽어서는 안 돼요. 특히 여러분은요, 종말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는 반드시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많은 곳에는 내가 곧 가겠다, 이 긴박한 종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이 속히 재림할 것을 알리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교자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직접 대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말세지말은 끝에서도 끝이다, 이런 말이죠. 이 세대가 곧 끝날 것임을 강조할 때 말세지말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저는 별로 좋은 단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구태여 쓰고 싶은 단어 쓰세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질문에 한번 해봅시다. 성경에서 곧 가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가? 언제 쓰여졌어요? 예, AD 90년경에 쓰여졌으니까는요,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쯤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인간이 100년도 살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100년도 살지 못하는 수명을 가진 인간이 19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곧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다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거짓말이거나 하나는 다른 뜻이 있거나.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벌써 기독교 교인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곧 가겠다는 임박한 종말을 암시하는 이 말씀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의미를 찾아보려고 질문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충분히 질문해 보세요. 그래야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이단의 사슬에 현혹되지 않고 여러분이 알고만 풍성히 키워내는 그런 옥토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 판단과 결정, 즉 교회의 판단과 결정을 상식의 눈으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요, 북왕국 아합이 사돈지간인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전쟁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은 임금님께서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하면 저는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전쟁이 주님의 뜻인지 주님께 물어봅시다. 이건 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겁니다. 주님의 뜻을 묻자는 여호사밧 의견에 아합 왕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북왕국에 있는 예언자들 400명을 모두 불러 물어봅니다. 내가 길랏 라못을 치러 전쟁하러 올라가는 게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전쟁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이런 질문이죠. 그러자 거기에 모인 모든 예언자들이 대답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전쟁하십시오,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400명의 예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아합 왕은 의기양양하게 주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아합 왕이 예언자들을 불러 모았을 때 자기를 좋아하는 예언자들만 불러 모았을까요? 자기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예언자도 불러 모았을까요? 이 뻔한 거거든요.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지혜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예언자들은 권력을 가진 왕의 눈치를 보는 예언자라는 점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앞에 모인 예언자들은 왕 앞에서 거수기 노릇을 하는 예만한 비굴한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이 예언자들 말고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 말고 다른 예언자에게 한번 더 물어봅시다. 상식적인 제안이죠. 이 말은 뭐예요? 임금님이 분명히 임금님에 대해 찬성하는 예언자들만 모아놓은 것 제가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임금님과 사이가 안 좋은, 임금님을 반대하는 그 예언자에게 물어봅시다, 이런 거죠. 대단히 상식적인 제안입니다. 이 제안에 아합 왕은 참으로 곤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할 것이라고 하는 대답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왕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허를 찔린 아합 왕은 할 수 없이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왕인 자신에게도 주저함 없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미가야라는 예언자를 불러오라,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미가야라는 예언자를 불러오라. 여기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상식적인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언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예언자를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여호사밧은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을 할지라도 세속에 물든 예언자들,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말하는 예언자들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상식에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초월성과 신비성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목사에게 당연히 의심하고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가라지가 아니고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런 말씀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가 교인에게 당신 집문서가 필요하니 가져오시오 하면, 그렇게 말하면 아멘하고 가져온 사람은 내 새끼이고 왜 땅 문서를 가져야 됩니까 하고 물으면 똥이다. 정광훈 씨만해. 정광훈의 태극기 부대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목사가 집문서를 가져오라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심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때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여러분 아닙니다. 거짓 영에 대한 의심, 가짜 목사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야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하도 험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인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말씀드릴 때 어떤 종류의 청중들이 있는가 제가 분류해 봤어요. 이건 제가 분류한 것이지 어떤 책을 보고 베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 한번, 예. 이게 또 안 되네. 내가 그래서 이거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됐네요. 저기 동그라미가 납니다. 그 다음에 세모가 설교자예요. 그 설교를 듣고 동그라미로 그대로 남아있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은 자신이 예전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설교를 듣고도 조금도 변화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약점이 있어요. 이런 유형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목사도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은혜 받지 못하고 한 번 받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유형입니다. 좋은 유형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동그라미가 나고 설교가 세무자인데 그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되어서 세모로 바뀌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설교자의 신앙과 설교자의 이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에 푹 빠져서 그 설교자의 추종자, 맹종자가 됩니다. 쉽게 은혜 받고 감동받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충성하고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좋은 유형은 아닌데 목사들은 저런 유형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도 좀 적어도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저런 겁니다. 동그라미가 나고 세모가 설교자인데 그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나와 설교자와 한 단계 더 성숙된 네모를 만드는 거예요. 저 네모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개 그려놨는데 그건 점점 더 성숙해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질문해보고 생각해보아서 또 다른 나로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추천할 만한 바람직한 유형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네모는 점점 더 성장해야 합니다. 이거 표시해 놓은 거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은 쉽게 머리에 담을 수 있어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자신을 판단해보세요. 나는 어떤 종류의 성도인가?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걸 좋아하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걸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그 은혜에 가슴을 간직하고 있지만은 목사의 설교를 보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에게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를 갖다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목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는요 내 신앙에 책임 있는 만인 사제직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옥토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옥토에 심겨져 있는 가라지를 배척하고 알곡으로 열매 맺으려면 질문할 줄 알아요. 질문할 줄 알아야 가라지를 구별해냅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야 우리 마음에서 알곡이 탐스럽게 연결어갑니다. 옥토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옥토가 되었으면 열매까지 풍성히 맺는 그런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이 지혜 있고 분별력 있어서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알곡만 내 마음속에 자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새해가 시작한 지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강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